옛날엔 전화번호가 책으로 나왔잖아요. 어느 날 제가 시골에서 그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계속 넘겨본 거예요. 참 제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좀 특별하긴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이름을 세봤잖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역시나 철수와 영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철수가 1248명이에요. 세봤다니까요. 그리고 영이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29,727명. 근데요, 진짜로 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마을에 어렸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있으셨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일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막 헷갈리고 불경스럽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3명, 구세주가 3명, 이 인간이 1명, 육해공이 1명, 홍길동이 31명, 이름이 둘이에요. 17명, 미남이라는 이름이 493명, 미녀라는 이름이 324명, 교수라는 이름이 200명이에요. 총각이라는 이름이 20명, 처녀라는 이름이 78명, 한성대가 39명, 강원대가 16명, 서강대가 3명, 노숙자가 100명, 배신이라는 이름이 5명, 변태라는 이름이 3명.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부모가 아이에게 지어줬을까? 근데 전화번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은행입니다. 예수님 3번 창구로 나오세요. 학교에서 네 엄마가 처녀냐? 길거리에서 변태야 어디 가냐? 미팅을 왔어요. 한성대 21학번 서강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별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별별 이름이 다 있다. 요즘 아파트 이름도 참 별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누미아르, 타워팰리스, 미켈란 쉐르빌, 하이페리온, 푸르지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저도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봤어요. 뭐죠? 여러분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샵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이 아파트를 찾아오시겠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님이 시발 갑시다. 기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욕하는 줄 알고, 아따 님이 시발.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 욕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알려준 아파트 이름이 리젠시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신우를 데리고 온대요. 아파트 이름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가슴을 친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는 요즘 며느리들이 다시 아파트 이름을 옛날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막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오시라고 옛날식으로 호반을 붙여가지고 호반 리젠시빌 이런 식으로 이렇듯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5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안 그러냐?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받을 상도 없고 산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린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식이다. 우리말에 기가 막힌 말, 거식이, 이 거식이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뜻들이 39,248가지라는데 황산벌 영화 보셨죠? 거식이 하면 다 끝나버려요. 사랑해, 거식이요. 너 지금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시방 좁게 거식이 한디. 너 죽을래? 너 거식이 할래? 밥 먹었냐? 거식이 했냐? 안 자냐? 거식이 안 오냐? 진짜 미워 죽겠네. 엄매 거식이 한 거임. 여보,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엄매 거식이 한단께. 안녕하세요. 거식이 하시더라. 안녕히 주무세요. 거식이 하시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거식이 해야 한다.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확 거시기를 거시기 해볼란게.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시기들이라는 것. 구태여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거시기로 촉합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시기들이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헌물해 주신 이 옷가지들, 신발류들 그 고생하면서 오후까지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또 거시기들이 나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그리고 어루만지고 또 드러내고 다 여러분들 지하에서부터 저 옥상까지 다 청소들을 해주셨어요. 남신도에, 여신도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새가족들까지 완전히 교회를 다 청소를 해주셨어요. 다 거시기들입니다. 거시기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거다. 야당에서는 여당 거다. 또 그것 가지고도 막 싸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담임 목사인 제 거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 것입니까? 가장 오래 다니신 분들 겁니까? 이 교회 지을 때 벽돌 하나 쌓았던 그분들 겁니까? 목소리 큰 분들 겁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전입니다. 하여 이 성전에서 우리는 모두 거시기들입니다. 나는 거시기로 족합니다. 주님의 거시기. 이 성전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그 이름 예수. 하여 사도행전 19장 17절 이 소문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람들에게 퍼져 온 시내는 두려움 속에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이 성전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이번에 이렇게 포장을 하시고 또 대청소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재성을 처음에 부르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는 거식이니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곳에 저곳에 거시기 권사님, 거시기 장로님, 거시기 집사님들, 거시기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의 전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하시는 모습들,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때, 쉽지 않은 결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걸레를 들고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지친 몸 끌고 나오시는 우리 남신도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시기들이 또 있다. 제가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섬길 때 당시 국회 조찬 기도회를 이끄시던 김영진 장로님이 세례의식에 오신 거예요. 5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여당과 야당 초월해서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한 175명 정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딱 저녁이 되면은 형님, 동생 하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회식을 한대요. 축배를 제의하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뭐라고요? 위하야 이런다는 거예요. 축배도 여야가 쫙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23편 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좀 민망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드러내시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선한 목자의 본심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양떼들을 책임지겠다.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본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렇게 사시는 거시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 물품을 5군데 나라 7개 원주민 교회로 보냅니다. 캄보디아의 거시기 김관식 선교사님, 우리가 2년 전에 찾아갔었죠. 얼마나 그 떼약볕 아래에서 우리들이 기진맥진하면서 미션 트립 임무를 완수했습니까? 근데 그때 놀란 거, 이 아이 보세요. 신발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다
팔을 맨발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갖다 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발과 그리고 옷을 싸서 오늘 보냅니다. 순서는 다시 우리 김관식 선교사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관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2년 됐나요? 그 대전장로교회가 선교팀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선교팀들이 이제 올 수 없는, 아마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일 것 같습니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위기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와 같은 절박한 위기 때문에 더 저들이 절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장로교회에서 이런 귀한 것들을 모으셔서 보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지금 어렵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선교지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한국교회의 또 선교지의 돌파구이고 양쪽이 다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대전장로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관식 선교사님, 제 신학교 동기인데요.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캄보디아의 거시기 김관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필리핀에도 거시기 이정근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식당 하나를 지어드리려고 다 준비를 마쳤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의약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치원을 새로 지었는데요.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동화책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신발과 의류들을 보냅니다. 이정근 선교사님, 네, 좀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 이정근 목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기도 하고 너무 남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겠다 생각이 되어서 사순절부터 이제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익숙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것도 어렵고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들 그리고 몇몇 어른들 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감사한 것이 그 40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쪽으로 새벽 기도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서로 힘을 얻고 또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사역 각 지역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장로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필리핀의 거시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미리 금요일에 녹화를 떴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동티모르에도 거시기 김은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소장님을 장로로 임직을 이렇게 시켜드렸는데요. 그분이 동티모르 대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그곳 현지 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하셔가지고 당회가 긴급하게 결의를 해서 우리가 두 분을 돕고 있습니다. 이 김은성 선교사님 말씀에는 현지어 성경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티모르 덥다라고 생각하지만 산 정상은 너무 춥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옷과 신발,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다음은 우리 김은성 동티모르 선교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청해파송 선교사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 동티모르에 온 거는 2018년도에 왔습니다. 18년도에 왔고, 저는 일반, 선교사님하고 좀 틀리게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왔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윗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아래 자녀들은 떼뚜머를 씁니다. 포르투갈어나 떼뚜머를 쓰는데, 너무 배우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청년들이 숫자를 모르는 청년들, 글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성경을 떼뚜머로 된 성경을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떼뚜머 성경, 전체 성경은 못 내더라도 쪽 성경, 신학 성경의 일부, 사복음서 이런 식으로 내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신학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어떻게 모임 중에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받아갖고 올 8월부터 신학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쪽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동부를 위한 교재 준비, 그다음에 어린이를 학생들을 위한 공책 노트를 보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노트를 보급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데 이쪽에 동티모르는 교과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빌려주고 안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베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가 없으니 당연히 노트도 안 갖고 와요. 아이들이 A4 용지 하나를 들고 그거를 들고 필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노트를 주되 노트에 성경 말씀을 임세를 해서 그거를 주면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으면 조금이나마 아이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요번처럼 신발, 옷가지 중에 물질적인 후원이 이쪽 동티모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적소에 이렇게 또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문서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이 글을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의 동티모르 40% 인구가 다 지금 영양실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티모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성 선교사님께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캄보디아에 거시기가 또 한 분이 계셔요. 김경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베풀어서 지금 캄보디아로 가 계십니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은 가장 핵심 사역이 학원 선교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 아주 핵심을 잘 잡으셨더라고요.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원 선교의 기니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옷가지와 신발 오늘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경희 캄보디아 선교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김경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떨립니다.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캄보디아를 기억하시고 귀한 헌물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크게 두 흐름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놈펜에서의 대학생 선교 사역인데 지금 코비드로 이 학교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생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 나라가 95%가 불교 국가이다 보니 마땅한 성경 공부 교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남편과 제가 같이 집필하고 그걸 번역하고 이런 문서 사역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함께 번역할 수 있는 크마이 친구들 이런 사역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교회 뜨봉구몽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지금 더 많은 홈처치들을 만나고 지방교회 목회자들과 그 마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인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기쁠 때 행복할 때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지금과 같은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전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생각하시고 헌물해 주시는 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사랑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얼굴 그대로죠. 정말 순수한 영혼, 끝도 없이 울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깊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지금은 거시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립니다. 멕시코에도 거시기 서정연 선교사님, 저희 부부가 수원 농촌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멕시코로 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보니까는 인구의 70%가 빈곤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겠다 광고만 하면 200명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이 멕시코 우리 서정연 거시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서정현 목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멕시코 케레타로라고 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한인 목회 사역과 또 선교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서정현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전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이렇게 선교적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역은 제가 있는 이 깨레따로 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소지도 없어요. 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소지 집원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물품을 택배로 주문을 해서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를 그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딱 6개월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얼마나 바빠졌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지역 가정들을 좀 섬겼는데 매회 한 500여 가정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00여 가정들을 저희는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전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스크, 소독약, 또 작은 옷가지라든지 이런 물품, 또 후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해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실은 생각해 보면 이 재정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멕시코 안에서도. 그런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매번 이렇게 나누면서 늘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올 12월에도 또 한 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내주시는 물품들은 12월에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선교고, 또 마지막 지상 명령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도와, 그래서 하나님 복음 사명을 완성하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그리고 이 준엄한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또 이렇게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대전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도 이곳 멕시코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날,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같이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멕시코의 거시기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그 아골 골짜기까지 가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우리 서정현 거시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동티모르의 거시기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박성원 선교사님. 이분도 동티모르 대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 당회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데요. 이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60, 70년대 모습이더라고요. 이 박성원 선교사님이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지어로 된 그런 책들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동화책을 이번에 보내드리면 거기에 그 나라의 현지어로 라벨지에다가 써가지고 동화책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동티모르의 박성원 선교사님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성원 동티모르 선교사님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티모르에 사역하는 박성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동티모르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 셋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전 장로교회와 하나님의 성교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게 올해만 해도 다른 사역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다른 또 많은 좋은 단체들을 연결해 주시는데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힘들지 않냐? 하지만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곳이 좋고 이곳 사람들이 참 좋고 여기 보내신 하나님도 좋고 그렇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또 이런 귀한 선교 가운데 대전 장로교회가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대전 장로교회에서 이번에 선교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물품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요 그 물품들 전달받은 사람들 그 표정을 생각하니 지금부터 막 기뻐요. 그냥 가서 빨리 나눠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막 안에서 샘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저희가 귀한 마음으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요. 사역은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올 때 많은 계획들,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계획대로 세워서 들어왔는데요. 신학교 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NGO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제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그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동티모리의 섬인데요. 섬 안에 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열악한 곳에 지금 원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송원 선교사님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고민은 여러분들이 겨울옷을 너무 많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매달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고 있는 그 원주민 교회들은 또 대부분 더운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겨울옷이 필요하다 해서 다 이번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파송한 몽골 선교사님을 연결을 주셨어요. 김규진 이 거시기 선교사님인데요. 이 몽골 시베리아 남부 영하 45도랍니다. 초원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간대요. 사람들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김규진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김규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몽골에서 우리 기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그동안에 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과 그리고 말씀 사역, 교회 개척, 구제, 노숙자 뭐 이런 주님 맡기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나와서 있던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전 장로교회 신목사님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대전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몽골 선교를 알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몽골은 지금 벌써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인들은 대부분 도시 빈민이나 또 유목민 출신, 또 일용직 노동자, 주로 달동네 이렇게 산촌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또 날 수 있도록 옷을 한국의 의류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의류들이 전도, 구제, 또 신방 때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몽골 또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이 맺어준 또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영혼 구원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몽골의 거시기 김규진 선교사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계셔요. 보니까 토요일에 다시 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오셨느냐 그랬더니 병원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느니 그런 우리 교회 게스트룸이나 또 여러분의 그런 어떤 좋은 그 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분들에게 한 달씩 정도 좀 모셔서 쉬었다 가시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진 거시기 선교사님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 물품은 지난 우리 선교 바자회 2번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운동화 200켤레, 겨울옷 100벌, 동화책 100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여름옷 300벌, 굉장히 많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의약품 160개, 그리고 우리 배송비,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시중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5,170만 원어치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내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우리 같은 교회, 우리가 추석에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쌀로 도왔잖아요. 지역 선교. 또 우리가 저 땅끝에 교회 달력 하나 제작할 여유가 안 돼서 우리 교회가 대신 비용을 대드리고 달력을 제작해드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층이 되라고 하신 땅끝 선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안 그런가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해낼 것입니다. 하여 저는 코로나 이후가 기대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